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시작.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믿음과 받으심이라고 하는 챕터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운 영을 New Spirit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New Heart, 새로운 마음입니다.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새 영,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윗은 기도 가운데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리고는 사실은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을 갖다가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stone heart. 스톤 뭐예요? 돌마음. 감동이 없는 거죠. 그걸 갖다가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오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 함께 우리 또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이 말씀을 그러면 현재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약속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 약속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좀 나눠보십시오. 여기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은 지금 나를 위한 약속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함을 입어서 그때 경험하게 될 약속입니까? 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좀 나눠보십시오. 지금부터 또 10분의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쉬운 질문 같아 보입니까? 어려운 질문 같아 보입니까? 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고 어려워요? 예. 여러분, 조금 아까 제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하면 눈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진홍같이 붉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예? 이 말씀은 믿는데 여러분은 진홍입니까? 눈과 같이 힙니까? 예? 이게 우리 재림 교인들이 참 걱정이에요. 자, 여러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희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뭘 걱정하세요? 그런데 돌아서면 뭐가 자꾸 보여? 붉은색이 보이는 게 문제죠. 여러분, 붉은색이 보여요.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주홍 색깔 빛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홍색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홍색을 희게 하시기에 넉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주홍색 때문에 내가 희어지지 않으면 어떨까가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주홍색이 있네요. 내가 싫어하는 주홍색이.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은 희게 하시기에 넉넉하신 분이에요. 넉넉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희게 안 돼서 문제네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희게 안 될까 봐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늘 희게 해주시는데도 여전히 저의 삶의 흔적에 뭐가 있네요? 주홍 색깔이 있어서 하나님이 속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약속은 지금 이 시점,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한 약속임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느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단은 늘 말하기를 노 봐, 주황색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늘 마지막 때까지 거봐, 야, 네 삶의 흔적을 한번 봐라. 그렇죠, 우리 삶의 흔적에는 그것이 가득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 것을 하얗게 만드시기에 넉넉한 분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여러분의 삶에서 꼭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과 받으심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그대의 양심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깨우침을 받으며,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막 속상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죄를 지어서 용서 못 받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이게 아니라 우리는 희어졌어요. 하나님이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하얀 것을 좋아해서 하얗게 살고 싶은데, 나의 죄의 이 본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흔적들이, 무슨 흔적이 많으냐? 붉고 더러운 흔적이 너무 많은 거야.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고 싶은데,
내 삶의 흔적을 돌아보면 그 더러운 흔적들이 자꾸 보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야. 하나님, 나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들이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깨우침으로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막 죄 때문에 속상하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속상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의 양심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깨우침을 받으면 죄의 악함과 죄의 권세와 범죄와 죄의 쓰라림이 무엇임을 얼마만큼 알게 되고 죄를 혐오스럽게 바라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가, 우리가 잘못을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죄의 흔적들이, 그 죄의 냄새들이, 죄의 이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그 보이고는 뒤로 돌아보고 난 다음에는 뭐부터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눈을 딴 데로 돌렸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혐오, 죄에 대한 각성, 죄에 대한 깨달음, 아하,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아우, 나 이거 너무 싫은데, 이런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때 하나님 감사해요.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이렇게 각성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은 우리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그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죄가 그대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했고, 그대는 죄의 권세에 얽매인 것을 느끼게 된다. 어떨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awakened,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각성시키고 깨우침을 주실 때, 그대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일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more,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는 more struggle, more struggle. 이게 막 어려움이 막 계속, struggle이 뭐냐면 이 난관들이잖아요. 난관이 계속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할 때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난관들이 계속 오게 될 것이고, 그대의 무력함, helpless, 아무것도 할 수, hopeless야, 희망이 없는 거죠. 그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의 동기는 불순하고 그대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대의 생애는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각성된 사람이 느끼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계속, 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깨우침을 받으면 어떤 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으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옳지 않은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대는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어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갈망한다. 아우, 제발 좀 이 죄의 이 쇠슬에서 좀 놓여놨으면 좋겠어. 아, 죄 좀 안 졌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죄 좀 안 졌으면 좋겠어. 죄와 관계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언제 생기는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할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드는 마음이, 내가 죄로부터 좀 이렇게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왜? 죄를 짓고 나면 속이 상한 거야. 왜? 하나님과 달라진 자기의 모습 때문에. 이 죄를 짓고 나면 벌 받을 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속상함은, 죄를 짓고 난 다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자기를 보면서 속이 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하나님으로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하여 그대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지껏 이야기를 들었어요. 죄의 그것도 닫고,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도 알았어.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죄와는 좀 분리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느끼는 우리에게 오는 은혜는 뭐냐면, 죄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야. 죄가 싫은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떨어지려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동적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보면은 내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늘에 못 가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싫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싫은 거예요.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필요는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사랑과 평강과 용서가 거하는 바로 그 마음의 평강을 얻기로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지력으로도 공부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대 자신으로는 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다. 우리에게는 그 하늘에 죄와 분리된 것을 통해서 얻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 그대의 죄를 자복하고 마음에서 죄를 쫓아내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대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대에게 새 마음 주시기를 구하라. 그냥.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대의 죄를 자복하고 그냥 있는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또 이거 있네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마음에서 죄를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 하나님,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대의 죄를 씻어 버리고, 하나님 내가 나아갈 테니 저 씻어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그대에게 새 마음 주시길. 하나님, 저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셨으니,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주실 것을 믿을게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선물이니 곧 우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we must believe 그랬어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꼭 믿어야만 we will receive,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도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일을, 그것을 기록한 단순한 성경의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 우리 함께 베데스다에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로 가자. 이 불쌍한 병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렇죠? 38년 동안 그는 수족을 쓰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명하셨다 이거예요. 그 병자는 주여, 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온전케 하실 것을 그냥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즉시 일어나 걸어갔다. 그렇게 노력하였고 바로 그리고 걷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그는 온전하게 되었다. 아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과 받으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모습처럼 그대는 죄인이다. 38년 동안 수족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그대의 모습이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으며 그대 자신을 거룩하게 할 능력도 없다. 우리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그 병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대는 그 약속을 믿으라. 맨 위에 읽읍시다. 그대는 시작.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으라. 그대의 죄를 자복하고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라. 그대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길 것이다. 그대가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마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거둘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그대는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대가 그렇게 되면, 믿으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대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저희 말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그대가 시작. 얼마나 좋은 말씀이세요. 그대가 온전하여졌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어떤 사람들 이야기해요. 내가 온전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그대가 온전하여 졌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오히려 내가 온전하게 되었음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라. 여러분, 오늘 저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 그 구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으라.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어라. 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